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 마음에 계속 불안함이 있는 건 시간이 흐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의외로 빠르다는 거죠. 이거 빠르니까 그다음부터 잘 살고 있나? 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있어. 내가 죽기 전에 그럼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이런 마음도 들죠. 그래서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나 이건 꼭 해볼 거야, 이건 꼭 먹어볼 거야, 뭐 여기는 꼭 가볼 거야. 그 의미 없어요. 그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고 가보고 안 가보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연휴 중간에 있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특강 보강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부터 연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들 뭐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시거나 줌으로 접속해 주셔서 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연휴를 참 의미 있게 뜻깊게 쓰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저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결국 그 밀크 2강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했고, 그 고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있는 그 종모임들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료들을 수정하고 보강하고 해서 어저께 했는데, 어저께 그게 끝나고 밀크 어저께 2편 3편을 하려다가 밀크 2편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2편만 하고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또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서 또 설명할 방법이 또 바뀌어서 끝나고 그 질의응답 하면서 또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드리고 또 질의응답하고 또 다시 설명드리면서 그 길고 긴 밀크 2강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밀크 2강을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됐다, 이 정도면 1년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이유가 일단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막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뭘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은 뭔가, 내 가족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잘 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늘 하루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내가 도움이 됐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그 확신이 들면서 힘이 생기죠. 잘 살고 있고 그 흘러가는 시간을 잘 썼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좀 까다롭고, 중요하지만 까다롭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아무튼 세상에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지혜가 필요했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합의하는 데까지 3번 강의를 하고 그 뒤에 또 수정하면서
겨우 완성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시간을 잘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 밀크 강의를 같이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뭔가 같이 만든 기분. 옛날에 책 낼 때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총부님들하고 같이 책을 제가 썼는데 그분들이 리뷰를 하시다가 아예 다시 썼어요, 그 책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죠? 그 책이 리뷰를 하다가 책을 다시 썼어요, 아예.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같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도 총무님들이 많이 고쳐주셔가지고. 어제 밀크 2강이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밀크 3강 다시 또 할 거니까 또 토요일 날 많은 분들 와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없는 날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모이는 기분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볼까요?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주셨다. 어저께 밀크 2강이 끝나고, 물론 밀크 2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었지만 중간에 드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성경 전체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 아들 하나님 관점으로만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 떠나고 저희는 이 앞에서 밥 먹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강의를 만들어 봤어요. 성경 전체를 오직 아들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봐본 거예요. 네. 뭐 크게 우리가 알겠지만 아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오시는 과정,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시는 과정,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그분은 어떨지. 오늘은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밀크 1강부터 10강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봤는데요. 오늘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함께 계실 텐데요. 그 과정을 한번 함께 들여다보죠. 우선 아들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들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들은 성경에서 씨로 이렇게 호환돼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물 안에 있는 씨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9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자, 또 영어 단어도 발음이 비슷하죠. 신기하죠. 이 씨로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그게 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 시리즈 중에 첫 열매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열매라고 비유하잖아요. 성경에서 열매의 정의는 씨를 갖고 있는 존재를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 안에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스러움도 있어요. 킹제임스에서는 이제 likeness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likeness라는 단어는 물론 히브리어 단어도 있고 그리스어 단어도 있지만 외적인 특성 및 내적인 특성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무엇무엇스러운 거, 외모가 무엇무엇스럽던지 내면, 성격, 취향이 무엇무엇스럽던지 오늘은 이제 내면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떤 신성,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그걸 이제 신격, 능력, 신성, 경건, 가들리니스, 가드헤드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님스럽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스럽게 되는 거, 이걸 거듭났다고 해요. 아버지에게서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자, 씨가 안에 생기면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무엇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스러움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스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몸 안에서 하나님스러움을 발현하는 거는 참 쉽지 않죠. 정말 성령이 충만했을 때만 좀 하나님스러움이 나오고 참 나머지는 여전히 이 육신이 사탄을 닮아서 사탄스러움이 더 많이 나오긴 하죠. 나중에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몸까지 받으면 이제 아들 하나님이지만 그 아들 하나님의 몸까지 받으면 완전히 하나님스러워져요. 이게 이제 아들의 정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나중에 예수님으로 오시는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아담,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끝에 아담은 son of God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담도 son of God이고, 세 번째, 거듭난 성도들, 거듭난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공식 입양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몸까지 받았을 때 공식 입양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은 호적에 올라가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들이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딸입니다. 진짜 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거듭난 성도들, 그 다음에 첫열매들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셨죠. 자, 이 아들은 언제 태어났다? AD 33년에 예수님 부활할 때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제 5번이 문제인데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해 놓으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욥기 1장, 욥기 3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냥 천사들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의 본성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건 다음 기회에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아들 하나님에 집중해서 한번 성경을 쭉 훑어볼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에선 우리가 성경 세미나 때도 공부했지만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오는 존재로 돼 있어요. 없다가 짠 하고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오는 존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제 성경은 이런 개념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도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나온 존재로 봐야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자,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그렇고 여기 요한복음 8장 9절도 그렇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언제 태어나셨냐? 언제 아버지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느냐? 그걸 성경에서는 태초, 비기닝이라는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태초라는 시점, 비기닝이라는 시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시점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창조의 일이신데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딱 두 존재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아버지는 영이신데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 성령과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둘이 막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물론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 성령은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이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만 남죠. 아무튼 출생 시기는 언제다? 태초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분은 형상이셨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사람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말씀이라고 해요. 아들 하나님을 형상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형상이야 말씀이야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지 가능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기에 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전부인 거죠. 아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이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 아버지는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죠. 또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영들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는 분명히 영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다라고 돼 있지만 사람은 영이다 이런 말 없어요. 아들 하나님은 영이셨다 이런 말 없어요. 반대로 영이 아니시다라는 말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영이 아니시다라고 정확히 말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살과 뼈가 있으면 영이 있어도 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있으시죠. 하지만 영에 살과 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영이다라고 안 부르는 거고, 인간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영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살과 뼈가 있기 때문이에요. 살과 뼈는 뭘까요? 육체의 다른 말이 살과 뼈고요. 이 살과 뼈는 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셨다고 하면 이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 피로. 자,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서 이브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갈비뼈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골수. 여기서 뭐 만들어져요? 피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 아담 이 이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야, 내 뼈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랑 같은 피야 이 말이에요. 내 살, 내 뼈라는 말이 내 피야. 왜? 이브를 아담 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피가 육체의 생명이고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오기 전에 아들 하나님은 육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육체가 없다가 아들 하나,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육체가 있었다는 건 알아요. 피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로 오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육체와 피, 살과 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불편할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재질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아들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사람을. 아담을 만들 때 아들 하나님을 놓고 만든 거예요. 재질만 다르게. 하늘 재질, 땅 재질, 빛 재질, 흙 재질, 재질만 달랐고요.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 재질로 바꿔주실 거라는 전제하에. 근데 왜 피가 있다는 말이 싫을까?
제가 어저께 우리 특강 끝나고 좀 여쭤봤으니까 사람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 사람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뭔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피가 있었다, 굉장히 싫어요. 뭔가 예수님이 우리 같은 면이 있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삼위일체라는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겠지만 우리 같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피가 있으시고 그 피가 보혈인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니, 이거 그냥 읽으면 아들 하나님 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와서 갑자기 생기신 거예요, 피가? 누구 피예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신분의 피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었다까지는 뭐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죠? 에덴 동산도 걸어다닌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었고, 그죠? 또 유대인들에게 발바닥도 보여주셨고 등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 오기 전에 형태는 있었던 건 알겠어. 여러분, 육체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아들 하나님, 우리의 형상, 아들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영혼육이 있는 이제 그 형상, 아들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도 만들었고 첫 열매들 그리스도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들 하나님이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육이 있고 첫 열매들 그리스도도 영혼육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놓고 만들었다는 건 영혼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고 천사도 육이 없거든요. 우리는 육이 있고 아들 하나님도 육이 있고 재질이 달라요. 땅 재질, 하늘 재질 이렇게 돼 있어요. 재질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9절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육체가 너무 추하니까 우리 육신은 천박하거든요. 우리 육신이 천박하니까 육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천박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육이 있는 게 싫은 거야. 우리 피가 워낙 천박한 피다 보니까 지금 우리 피가 예수님이 피가 있다는 사실이 싫은 거야. 그 피는 재질이 다르고 지금 우리 타락하기 전 그 아담 때랑 아들 하나님이 닮은 거지 지금 우리랑 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 지금 우리 피를 생각하니까 아들 하나님이 육이나 피가 있는 게 싫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 육, 우리 피는 지금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런 거고요. 저주받기 전에 아담은 이렇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아예 그냥 was not deceived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은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아담은 속은 적이 없다. 선악과 먹었는데 속아서 먹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왜 먹었어요? 이브 살리려고.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봤더니 아담과 이브가 예수님과 우리들의 그림자야 이렇게 이제 써놨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속아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아담과 이브의 실체가 그거라면 아담은 속아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이브 살리려고 죽었을까요? 살리려고. 그래서 죽어서 살렸죠. 올바른 말을 해서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오시니까 저 벗었습니다라고 양심의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둘 다 입혀주셨죠. 아담 때문에 이브까지 살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아담은 아담의 몸, 아담의 피는 우리 같지 않아요.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원래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육체, 그 피가 아들 하나님의 육체, 아들 하나님의 피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브를 위해 죽은 거예요. 닮아서. 아들 하나님이 나중에 할 일을 아담이 하잖아요. 왜? 닮아서. 그 피, 그 육체는 우리 지금 몸, 지금 피처럼 천박하지 않아요.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브를 살릴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그 계획을 가지고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살리고 싶은 마음에 먹었다는 거지. 내가 죽어서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 선악과를 먹은 거가 죄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실 때는 죄는 아니지만 아담은 아무튼 계명을 어기고 먹은 거 죄는 맞습니다. 다만 그 아담이 먹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과 닮았다는 거죠.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뼈와 살이 죽으면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몸의 구속, 우리가 아들 하나님과 재질까지 같아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흙재질과 빛재질의 차이가 뭐냐면요. 흙재질은 닮았지만 죄를 지을 확률이 있어요. 빛재질은
죄를 지을 확률도 없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확률을 자기 몸에 입히지 않는 한. 예수님은 이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을 자기 몸에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고 계신 핸드폰이 문자나 음성을 이제 영상을 보내고 받는 게 빛으로 보내고 받는 거거든요. 그 전파라는 게 빛이에요. 빛에는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 빛 재질에는 어떤 정보든 입힐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아들 하나님이 그 정보를 입혀서 오는 얘기 뒤에 있겠지만 빛 재질은 굳이 자기를 위험한 상태로 만들지 않는 한 죄를 안 집니다. 우리 몸이 드디어 빛 재질로 바뀌는 일이 있고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하고 그때 공식 입양되는 거예요. 지금도 공식 입양될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고 있지만 서류상에 호적에 올라가는 건 몸이 바뀐 후다. 결론은 뭐예요? 아들의 몸과 정말 재질까지 같아지는 일이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 예수의 날에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름 위에서 만날 그때 그 올라가기 직전에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육체, 뭐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좋은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갑자기 이렇게 원래 자기의 재질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갑자기 빛으로 바뀌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빛은 광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빛이 파동인 줄 알고 있다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걸 증명해낸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에요. 광전 효과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빛을 막 쏴서 전자가 평 하고 튀어나와서 입자라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광자가 실체가 된 거죠. 입자예요. 파동이면서 입자예요. 그 입자라고 생각하고 보면 꽤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잠긴 방 안에 쑥 들어오시는 예수님, 뭐 이런 게 다 빛의 성질로 하면 파장만 조절하면 다 가능해요. 파장을 짧게 하면 투과가 되고 파장을 길게 하면 물 위에 뜰 수 있고 정보를 실어서 이동할 수 있고 또 셋째 하늘에 순식간에 갔다 올 수 있고 빛의 이동 속도는 눈에 보이게 이동할 때는 광속으로 이동하지만 갑자기 사라져서 이동하는 때가 있거든요. 전자도 광자도 이런 양자 세계에서는 그냥 퀀텀 립, 양자 도약,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음 궤도로 갈 때 그냥 없어졌다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셋째 하늘에 그냥 갔다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 만지지 마, 나 아버지에게 갔다 와야 돼 하고 나서 갔다 오시잖아요, 그냥. 그래서 진짜 그 광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광자로 이해하고 보면 꽤 많이 설명이 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 광자라는 입자를 보면 뭔가 이 세상 물질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피가 없고 뭐 전자도 부피는 없는데 질량도 없어요. 질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의 입자가 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이 세상 물질 같지가 않아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입자 중에 이제 표준 모양 보면 다양한 입자들이 있지만 이 빛 알갱이 광자만 이 세상 물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가 계속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했을 때 물론 빛과 같은 존재란 이야기지만 실제 빛이기도 한 거예요. 빛과 같은 존재란 얘기도 맞지만 빛, 진짜 빛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빛이신 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몸의 특징, 빛으로 된 몸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자, 스피리추얼 몸, 영, 혼, 육. 이 중에 혼이 정말 힘들죠. 영하고 육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맨날 우리가 그 혼이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영이랑 혼이랑 육이랑 일치가 되면 영과 육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혼이 쉬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인 몸 뭐예요? 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몸인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몸이 바뀌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 몸으로 많은 걸 설명해 주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는 몸 이런 거 아니야. 막 영혼, 그죠? 뭐 영적인 거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언제 우리가 정말 쉬느냐? 몸이 바뀌었을 때 쉰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물론 둘 다 아들 하나님 몸을 입으면 끝나는 얘기인데 왜 둘로 나눠놨을까요? 썩지 않는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물리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고, 죽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단절되는 걸 말해요.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새로 있게 될 몸은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지 않는 게 썩지 않는 거고, 이 몸이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해서 죽지 않는다고요. 굳이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망아, 나 그동안 너 무서웠거든. 왜냐면 내가 자꾸 죄를 질까 봐. 자, 나 죄 짓게 해봐, 죄 짓게 해봐 하고 놀려요, 사망을. 왜? 몸이 바뀌면 안 지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성경이 의외로 몸 얘기죠. 영혼 얘기 못지않게. 자, 이 아들 하나님이 태초에 태어나셨을 때 어떤 분이셨느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자, 우리가 밀크 시리즈 2편 천열매들 그리스도 때 공부했지만 사람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혼과 몸이 사람의 기본 단위예요.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혼과 몸이 있으면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안에 뭘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스가랴서 12장 1절에 영을 만들었다. 그럼 영 만들어 놓기 전에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부르죠. 사람 안에 영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영을 만들어 넣기 전에도 사람인 거예요. 영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가 있어요? 영혼육이 있죠. 이 상태에서 영을 만들어 넣은 이유가 성령과 결합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만들어 넣는 거거든요.
영혼육이 생긴 다음에 성령과 영이 결합되면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연결된 자들 중에 새하늘 새 땅을 다스릴 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은 당연히 영혼육이 있으시죠.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성령이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이 예수님의 영과 연결되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그 일이 그냥 태초부터 일어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셨어요. 왕으로 그냥 임명 받으신 분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11장 27절입니다.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니 그녀가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언제 그리스도셨어요? 아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셨어요. 세상에 오실 그 아들 하나님일 때 이미 그리스도잖아요.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시기 전에 오실 그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이미 왕이셨어요. 태초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오신 거니까 이거는 태초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왕이셨던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자, 그분이 또 그리스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죠. 골로새서 1장 16절,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아들 하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 하고요. 이 말씀에서 나온 말씀도 말씀이라고 해요. 아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라고 해요. 둘 다 말씀이라고 해요. 아들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이 빛에서 나온 빛을 또 빛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분이 다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었고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 지금 자연의 법칙은 계절이 바뀌는 거 시편에 보면 뭐예요? 말씀. 지금 우주가 유지되는 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예요? 말씀. 모든 게 아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 하고 순종하고 일을 또 시작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리스도 지위를 버리신 거예요. 왕이셨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새하늘 새 땅 다스릴 왕이거든요, 결국.
새하늘 새 땅을 다스리기로 보장을 받은 그 아들이 자기 지위를 버린 거예요. 뭐예요? 아담이 이브를 살리려고, 이브랑 같이 살고 같이 누리려고 굳이 죽음을 택했듯이 아들 하나님이 굳이 모든 걸 버리고 죽으러 오십니다. 자, 그러면 종의 형체를 입었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라이크니스를 바꾸신 거예요. 재질을 바꾸신 적은 없어요. 아들 하나님이 예수로 오실 때 속성을 바꾸신 거지 재질을 바꾸신 건 아니에요. 빛의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도 입히실 수 있거든요. 원하면. 빛은 뭐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무엇으로든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성을 그 몸에 입혀서 오신 거지 재질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만큼의 유혹을 느끼고 우리만큼 흔들리고 두렵고 무섭고 하는 존재로 바뀌신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겪는 걸 똑같이 겪고 이겨내셔야만 우리와 지위를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33년을 우리만큼 흔들리셨고 우리만큼 유혹을 느끼셨고 우리만큼 두려우셨어야만 우리랑 자, 내가 의인 신분을 유지했으니까 너 의인하고 내가 네 죄를 가져갈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험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성을 몸에 입히셨다는 얘기는 육신에 입히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육신은 우리 몸의 물질적인 부분 플러스 그 육신적인 부분의 욕구까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33년 동안 이 몸에서 나오는 욕구를 느끼신 거지 마음이 넘어간 건 아니에요. 한국말은 마음을 뺏긴다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heart, mind, thought 이런 감정, 생각 이런 건 혼의 영역이고요. 욕구는 육의 영역이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fleshly lust,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욕구고 거기에 내 혼이 반응해서 나온 게 마음 생각들이거든요. 욕구는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혼에서 마음을 뺏긴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갑자기 욕구랑 마음을 어떻게 구분해? 근데 성경에는 구분이 돼 있어요. 마음은 혼의 영역, 욕구는 육의 영역. 예수님은 육신을 우리 육신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에서 계속 유혹, 욕구들이 올라왔으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은 올라왔으나 실제로 거기에 혼이 영향을 받아서 마음, 생각들을 악하게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만드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특히 우리 시대에는 상상이 안 가지만 이 현재 이 표적이 없는 시대 말고 표적이 있던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 중에 영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누가 믿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행하는 시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거나 이런 게 가능한 시대에는 안 보이는 일도 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을 욕구로부터 지키는 이런 일도 우리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 교회에서 재산을 다 합쳐도 안 싸우고 부족한 거 없이 다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와 마음을 구별하는 게 아마 더욱더 힘들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욕구를 입히시긴 했지만 본인의 마음을 지켜서 혼의 영역을 지켜서 생각이나 마음으로 그 영향을 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죄 안 짓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33년을 이겨내셨어요. 그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이 시험 받는 장면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으셔. 40일 동안 안 드셔도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40일 굶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3, 4일 20시간 금식하는데 저녁이 되고 밤만 되면 내가 이거 왜 해? 하지 말.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막 이유를 막 만들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하루인데 40일이요. 우리가 배고파 죽겠을 딱 그만큼 괴로우신 거예요, 지금. 이거 돌 빵으로 바꿔서 빨리 먹어. 그때 흔들린 상황이지. 아니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멋있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든 이미지예요. 삼위일체란 말을 누가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막 예수님이 이상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자,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이었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초록색 단어를 뺐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 없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빼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려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죄가 돼버려요. 순종을 하지 않은 거여서요. 근데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원하시면 옮겨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뜻이 아니시면 옮겨주지 마세요. 이 잔은 분노의 잔이라고, 인간들의 죄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는 잔이에요. 이 잔을 예수님이 이제 마시셔야 되는데, 벌을 다 대신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프고 무섭고 괴롭고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옮겨주시라고
우리가 무서운 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내일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어야 된다고. 근데 죽는 게 사람들 앞에서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옷을 다 빨개벗긴 상태에서 채찍으로 맞고 관을 씌워서 머리에 박고 피 줄줄줄 나는데 막 사람들이 깔깔깔 비웃고 그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사람들을 침뱉고 때리고 이걸 다 미래가 보이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땀이 큰 핏방울처럼 피가 땀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건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서 나온대요. 초연하게, 멋있게, 당당하게 길을 가신 게 아니고요. 위태위태롭게 가신 거예요. 천사가 주님을 도와요. 본인을 위태롭게 만들어서 천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신사가 됐어요. 아들 하나님은 천사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자, 그러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33년 동안 결국 넘어가지 않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52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라.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본인이 만든 믿음이라는 것, 이 두 가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선 지혜가 자랐대요. 예수님 본인이 그냥 지혜시거든요. 비우고 오셔서 그래요.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걸 비우고 오셔서 다시 공부하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목제물로 만들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성령 내림을 받으시려면 죄가 없는 게 핵심이에요. 화목제물이 되려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도 죄가 없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죄가 없을 수 있었대요. 피를 믿는 믿음, 성경 세미나 때도 공부했죠.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믿는 믿음, 죽음의 효력을 믿으신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사실로 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내가 33년 동안 죄를 안 짓고 죽으면 이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이거 하나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힘든 일들을 다 하셨을까요? 내가 이 힘든 일을 하면 내 새끼 먹일 수 있어. 이걸로 하신 거거든요, 부모님들. 여러분들 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힘들게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하신 거 보신 분들 있잖아요. 왜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내 새끼 먹여 살릴 수 있고 내 새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내 새끼 공부시킬 수 있다는 그걸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을 믿는 것. 그 믿음 우리가 받은 거죠. 거듭난 분들은. 죽음의 효력을 믿게 됐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누구한테 주신대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사람들에게. 언제 주신대요? 안 쓰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면서 바로 받기도 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7년이 걸리기도 했죠. 탕자의 비유의 탕자는 한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반지를 끼워주셨죠. 사람마다 이 걷는 거리는 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쓰시려는 계획에 따라. 그냥 걷기 시작했는데 바로 아버지가 나와서 반지를 껴주는 사람도 있겠고, 한참을 걸어간 뒤에 껴주시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누가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들 하나님일 때는 다 보이는데 완전한 존재신데 믿음이 필요했겠어요? 아니요. 믿음은 흔들리는 사람 위한 거예요.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만드셔서 그걸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한국어를 보면 좀 헷갈려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구원으로 여기는데요. 영어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유다서 1장에 단번에 delivered,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자, 이 믿음으로 또 공부에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로 33년간 죄를 안 짓는 데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시 임명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있다라는 상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성령이 내리죠. 이때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이 기름의 실체는 성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부음을 받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이때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영과 성령은 한 영이죠. 다른 말로 이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이 떠날 수도 있지만 안 떠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올바른 선택들을 내리셨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quench, 소멸시키지 말아라. 예수님은 소멸 안 시킨 거예요. 왜? 계속 올바른 선택을 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영이 아니죠. 원래는 성령이 충만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명받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영이요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그 다음부터 한 영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자 생명인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물이 말씀의 상징인 거 우리가 잘 알죠. 에베소서 5장에 말씀으로 된 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암모스 8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가뭄인데 그 물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실제 물이기도 해요. 왜? 말씀을 듣고 물침례를 받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본인의 선택으로 물침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령이 내렸거든요. 물론 이건 고넬료 때부터 깨집니다. 물침례 안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막 너무 놀라는 이유는 그때까지는 다 물침례 받고 성령 받고 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 형식적인 물침례, 의식의 물침례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는 뭐 물침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죠. 육신으로 난 것은 여기요. 성령과 개인의 영이 연결되면 영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없던 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은 있는데 그게 성령이랑 연결되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로 이제 3년을 쫙 살아가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 신약이에요. 그 3년 동안의 그 말씀들,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들이 된 거죠. 자, 말씀만 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일, 우리 대신 벌을 받고 돌아가시러 오신 것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히브리서 10장 5절,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기 전까지 짓는 죄악을 말합니다. 이건 미래를 다 미리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책으로 다 기록해 놨다고 돼 있죠. 시편 139편에 성경 세미나 때 봤죠. 이 책은 창세 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박진영이란 인간이 1971년에 태어나서 뭐 2000 몇십 년에 죽을 텐데 그동안 이런 죄를 짓는구나. 이 벌을 내가 대신 받아야지 하고 2000년 전에 알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이. 한 몸을. 몸은 살과 뼈, 살과 뼈는 피. 이 피 아들 하나님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는 데서 끝이면 안 되고요. 알아야 돼요. 아들 하나님 피예요. 그래서 귀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옥에 버려지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버리시는 게 어디로? 음부로, 지옥으로 버리시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장 24절, 27절,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자,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또 분들이 많아요. 사망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어요? 안 느끼고 계셨어요? 사망의 고통은 지옥에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거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3일 동안. 여기 버려둔다라는 말과 여기 버리셨나이까가 같은 그리스어예요. 이때 버리셨나이까가 이 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이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느끼셨고, 왜? 우리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만큼을 느끼셔야 되니까. 자, 그의 육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대요, 혼을 드리신대요. 혼을 속죄 제물, 혼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혼이 죽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건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요. 혼이 죽어야 하잖아요. 지옥에 가야 혼이 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혼이 속죄 제물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씨를 본다. 뭐예요? 부활 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부활 때 아들이 태어났다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했죠. 시편 2편에 그 아들이 부활 때 태어났어. 그 아들 뭐예요? 천열매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본인이 지옥까지 가서 모든 죄를 대신 받아버리면 이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몸이 성도고 혼이 예수님이고 영이 오순절날 내린 이 천열매들 그리스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날 태어났다 이겁니다. 천열매들 그리스도가. 근데 사람의 최소 단위는 뭐다? 혼과 몸. 혼은 예수님이고 몸은 성도들이죠. 이때 태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2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성도들의 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성도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성도들의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이래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 사람 안에 뭘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 사람 안에 뭘 만드셨어요? 이 안에 영을 만드시는 일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 천열매들 그리스도 안에다 영을 만드신 거죠. 제자들하고 있는 그 안에서. 본인과 제자들이 천열매들인데 그 안에다가 영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과 뭐가 연결돼야 돼요? 성령이 연결돼야 돼요. 근데 연결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뭘 보고 판단해요? 영혼 육 중에. 혼만 봐요. 육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다, 의인이다 평가할 때 육 봐요, 안 봐요? 영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혼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혼만 보시기 때문에 혼이 의로우면 육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의로우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의로운 거예요. 상관없어요. 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성령도 누가 부어주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제자들 가운데서 천열매들 그리스도 개인의 영을 만드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다 하신 거예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드디어 성령과 이 천열매들 그리스도의 개인의 영이 연결된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다. 이 천열매들 그리스도의 지체다. 떨어질 수 없다. 내가 이 모든 걸 너희를 위해 준비했고 너희는 이제 내 안에 살아라. 태초에 계신 그 아들이 그리스도셨는데요. 육신으로 나셨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권능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건, 즉 최종 상속자, 마지막 통치자로 선포되신 건 33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원래 아들 하나님이셨고 그때도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지위를 버리시고 예수로 오셨어요. 30년 동안 우리와 같은 죄성을 본인에게 입히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자기가 만든 자신의 피를 믿는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30년 동안 죄를 안져서 다시 그리스도로 임명되십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지위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3년 뒤에 또 십자가에서 버려주십니다. 왜? 본인이 그리스도의 지위를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통치자 그룹, 공동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지위를 잃어버리시고 3일 밤 3일 낮 지옥에 가서 사망의 고통을 느끼시다가 드디어 부활하셔서 이 새하늘 새 땅을 다스릴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통치자 그룹을 드디어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지위를 갖고 계시지 않았던 시간, 이 30년 그리고 이 3일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우주를 만든 거, 이사야서 45장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살라고 만들었다잖아요. 우주도 너희 살으라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어? 시편 103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만하게 만든 거예요. 우주를. 시편 139편. 엄마 뱃속에서 우리 다 만드셨어요. 세포 하나가 4kg짜리 애가 돼서 나올 때 그거 다 만드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안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안 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은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염치 없고. 근데 거기서 또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거 정말 제대로 안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몇십 년 이거. 자, 이제 미래 결혼을 하시죠. 자, 유대인은 결혼이 1, 2부로 나뉘어져 있죠. 예수님과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또 결혼을 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자, 우선 이 누가복음 이건 이제 결국 환난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 평가하실 때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혼인잔치에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신부가 이제 드디어 신랑과 완전한 부부가 되는 그 장면이죠. 이렇게 1, 2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신부가 쫙 오는 게 마치 우리 결혼식에서 아버지로부터 신부가 딱 넘겨받는 그런 느낌이죠. 자, 이건 사실 한국 번역은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그냥 혼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인을 맺고 나중에 잔치를 하고,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결혼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시간이 있죠. 1007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땅에서는 7년 환난이 있고 또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있죠. 예수님은 그때 내려가셔서 또 1000년간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3절, 4절, 9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네, 그래서 천년간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시고 그 통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적 의미 시리즈 안식 보시면 왜 일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은 아버님이 불을 내려서 싸우시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다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것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자, 결국 천년간 다 만드시고 새하늘 새 땅 백성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했죠. 천년왕국은 통치자는 이렇게 안 보이는 아들의 나라에서 만들고 백성은 보이는 아들의 나라, 안 보이는 아들의 나라는 교회고 보이는 아들의 나라는 천년왕국이고 통치자 만들고 백성 다 만든 다음에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게 새하늘 새 땅.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해요.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은 아버지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성령은 다시 아버지 영이니까 아버지랑 다시 합쳐지고 아버지와 어린 양과 우리와 또 환난 성도들이 이제 함께 영원히 다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주인 되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고 우리도 말로만 주인님 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본분입니다.